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73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매튜 미드 목사님이 쓰신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은 1600년대에 활동하신 청교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더 능가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면서도 실상은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사례를 20가지로 분류하여 그들의 위선의 양태와 원인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목적을 유사 그리스도인의 위선을 깨뜨리고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이끌려는 의도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번역자는 이러한 예를 듭니다. 6월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의 적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 상관없는 제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내니이까 라며 근심 중에 질문을 하였지만 막상 당사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다락방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내가 혹시 유사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운 마음이나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을 읽거나 들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혹시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혹시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비판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주어지는 바람직한 방향성은 경건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살피며 더욱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은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구원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다음에 5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외적으로 행한 일을 은혜로 생각하여 경건의 모양이 안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위에 안주해야 합니다. 둘째, 경건의 탁월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 위대한 실제로서 장차 올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영혼의 높은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중한 그리스도와 귀중한 약속과 귀중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섯째, 심판날의 엄격함과 갑작스러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과 사명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계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산과 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서와 자비심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하나님이 회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도, 정욕을 죽이지 않아도, 자아를 부인하지 않아도, 성경을 믿지 않아도,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도,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결실이 없는 곳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나가는 모든 곳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에스겔 47장 11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자비이지만 인간들의 정욕의 개입과 불신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마치 가장 맛이 부드럽고 풍성한 포도주가 가장 쏘는 맛을 가진 식초로 변하는 것처럼 가장 큰 심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만 복이 있도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협작꾼이요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은혜에도 모조품이 있으며 참된 회심이 아닌데도 거창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아그리파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교훈을 붙들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참된 추종자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로마인들은 이 명칭을 비난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바보라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두고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바보이지만 구원에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위선자는 거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참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며 얼마나 낮은 곳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위선자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으면서도 얼마나 멀리까지 천국길을 갈 수 있으며 얼마나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지옥 가장자리에까지 던져질 수 있지만 결코 지옥에는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위선자는 천국 입구까지 들어 올려질 수 있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그는 끝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거의 구원을 받을 지경에까지 도달하지만 마침내 멸망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자는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들었지만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면 그들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징조가 그에게 임했다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한 청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켰습니다. 그는 모두 순종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위선자였습니다. 자기 정욕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사실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사모했습니다. 등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은 성령과 은혜에 대한 참된 열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거의 구원의 문턱 앞에서 구원의 문이 닫히는 안타까운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거의 구원을 받을 뻔했지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규례를 지키는 애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열심과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삶이 없다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도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도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받았다고 해서 꼭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도 동일하게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의 은사를 하나님께 사용하셨더라도 그 사람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낯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고 천사처럼 기도할 수 있지만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라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가장 작은 은혜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은혜의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사가 있더라도 철저한 죄의 자각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사가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은사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위대한 신앙 고백자라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단지 유행에 따라 옷을 입는 것처럼 관습과 유행을 따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룩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익이 보장될 때는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존재하며 변절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될 때 고백자들이 회심자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백과 시인은 다릅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진술하는 것뿐입니다. 죄를 자각한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 없이 말씀으로 조명받은 자연적인 의식에서 죄를 자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자주 사라지고 결국 적절한 회심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자각만을 죄로부터 돌아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죄에 대해 단지 슬퍼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간이 썩어가는데 손가락이 아픈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한다면 그것은 바른 애통이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공경에 처했을 때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죄로 들어갑니다. 죄를 고백하긴 하지만 죄를 없앨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의 애통은 진정한 애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드러난 죄는 버려도 비밀스러운 죄는 계속 간직하려고 합니다. 죄를 잠깐 버리긴 하지만 또 다른 죄를 더 굳게 붙들기 위해서 버리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드러난 죄는 버리되 비밀스러운 죄는 보존한다면 죄를 버리되 죄를 죄로서 버린 것이 아니라면 한 가지 죄를 버리되 또 다른 죄를 더욱 굳게 잡는다면 모든 죄를 버리고도 여전히 죄인이라면 죄를 버리되 여전히 죄를 사랑한다면 모든 죄를 결박하고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죄를 버릴지라도 그는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다 만 사람일 뿐일 수 있습니다.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오는 부끄러움만 미워하는 경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미워하는 사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죄만 미워하는 사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영성보다도 설교자의 화술 때문에 말씀을 좋아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가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해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을 찢고 죄를 드러내도 오히려 말씀을 기뻐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은혜의 징표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에서부터 기쁨이 생긴다면 이 기쁨은 영혼에 작용하는 은혜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의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바라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며
결국 확신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한 곳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노를 젓는 수부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눈은 천국에 두지만 마음은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최상의 선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업이나 선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소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욥기 27장 8절. 누군가 아무런 은혜도 없이 천국에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약속을 목격하지도 못하고서 자비를 바란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도 소망을 가진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도 지옥의 일을 행한다면 그는 천국에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변화가 수반되지만, 도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변화 없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도 종교적인 일에 매우 열심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의 본질보다는 의식에 더 열심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절하는 데 열심입니다. 거룩한 삶보다는 거룩한 제사의식에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법령보다는 사람의 고함물에 더욱 열심을 냅니다. 이는 미신적인 열심으로 은혜가 역사한 적이 없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종교적 열심은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이지 않는 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릇은 자주 씻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씻지 않았습니다. 겉은 예쁘게 색칠하지만 속은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열심이 맹목적인 열심이거나 편향적인 열심이거나 잘못 놓인 열심이거나 이기적인 열심이거나 외적인 열심이거나 변론적인 열심이거나 죄로 가득 찬 열심이거나 성경적 근거가 없는 열심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이 신앙적인 일에 매우 열심일지라도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 자신을 비워 하나님으로 무한히 충만해지는 것, 기도의 위대한 법칙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지는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들을 바라며 믿음과 의지가 수반되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몸에 영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곤란한 환경과 압박 때문에 기도하게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사라지면 기도를 금방 멈추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미약하고 일시적이며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잠시 동안은 견딜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즉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들과 버림받은 자들도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상처에 가까이 와서 그 몸에 난 채찍 자국으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동의하지만 그 진리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이 진리라고 믿지만 의지에 자리 잡지 않고 이해에만 자리 잡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믿는 머리가 아니라 믿는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 묘사한 것을 믿지만 진리를 알기 위해 그 나라를 여행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것을 모두 믿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은 한 알도 먹지 않은 환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마음을 찢는 것이 없는
마음을 녹이거나 부드럽게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굴복하는 의지와 상한 심령과 관련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을 바꿉니다. 열매 없는 믿음, 마음을 죄와 사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일시적이거나 일반적인 것들에 근거하고 있거나 이해에 자리 잡고 있거나 체험이 없거나 상한 심령이 없거나 새로운 마음이 없다면 그가 믿음을 소유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존경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탁월함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이용 가치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인 존경심 또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생기는 자연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관심을 끄는 것은 은혜와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자연적인 사랑이나 세속적인 존경심에서 생겼다면 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넓혀지지 않는 제한적인 사랑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과 단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명은 순종하지만 다른 계명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옛 본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생하는 모든 순종은 겉을 치장한 죄에 불과합니다. 계명을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본성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행하는 모든 의무는 그의 마음이 비록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종교적인 실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바른 각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가 대단하게 자신의 경건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잘못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모두가 철저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부터 온 회개가 아닌 단지 본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성적인 죄의 각성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성의 공통 원리에 작용해서 자연의 빛으로부터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양심의 작용에서 나오는 회개는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이런 양심이 증거가 된 회개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죄의 각성은 죄책과 죄의 더러움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자연인의 두렵고 비참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양심의 자리를 잡게 되어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르고 건전하며 철저한 죄의 각성입니다. 영적인 죄의 각성은 비밀스럽고 내적이며 드러나지 않은 죄, 즉 마음속의 위선, 형식, 미지근함, 무감각, 완악함 등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회개가 외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지 보십시오.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욕망까지 회개하는지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죄의 자각은 살쪽까지 파고들어 뼈에까지 이르는 깊은 상처와 같아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처는 위대한 기술이 없이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치료된다고 하여도 상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다 나은 후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 내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죄를 자각하게 하신 영혼은 그 상처가 깊어 위대한 하늘의 외과 의사가 아니고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치료된 후에도 그 흔적은 영혼에 남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기 내 영혼에 회개의 흔적과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그로 말미암는 죄의 자각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신실함이 결여된 행위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신실함으로 행하는 것을 받으시지만 가장 큰 것이라도 신실함이 없다면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마음입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참된 회심보다 외적인 생활 계획에 머무르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철저한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라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회심의 문은 매우 좁은 문입니다. 영원토록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도 좁은 길을 걷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의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죄의 자각과 애통하는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구원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응답하고 완전한 회심에 이르기까지 결코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